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온 후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극기가 우거질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이는 비유컨대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가시와 은극기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그치지 아닐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크나큰 영혼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불을 통할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과 고난은 아집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삽니다. 아집이 꽉 들어차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 타락한 인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집을 깨뜨리고 이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야 이 아집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아집과 탐욕의 녹이 다 녹아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시험과 고난에 참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구원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심성인 아집을 깨뜨리고 탐욕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을 통하게 하고 환난을 통하게 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불이 우리를 통해야 비로소 우리 속에는 모든 잘못된 지극지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녹슨 것이 녹아내리고 순수하고 참된 신앙의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도 귀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시험과 환난의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할 때 사람들은 깨어져서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과 인내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라날 때 부모 실하에서 온전히 사랑만 받고 위로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길러놓으면 이 애는 자라나서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고 자기 고집만 꽉 써서 이웃 사람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성장한 자녀는 그가 시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전의 진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과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릴 때 그때 마음의 비통함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충동해서 요셉을 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요셉을 잡아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 온 천하의 기근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은 언제나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시련과 환난의 길인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골고다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위가 높아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 할 때 그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무정한 세월을 보냅니다. 언제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온 술장관과 떡장관을 그가 잘 섬기고 돌봐주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떡장관은 사형을 당했으나 술장관은 복직했을 때 자기를 기억하고 도와줄라 했었으나 이 복직당한 술장관은 요셉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을 하여금 감옥에서 시련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바로 왕 앞에서 그는 바로 왕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서고 보니 그가 여태까지 걸어온 모든 시험과 고난의 발걸음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일일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평론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노래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야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근성으로 찾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근성으로 드리고 찬송을 해도 근성으로 말씀을 읽어도 별로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치는 것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에 부딪히면 이 근성이 모두 다 진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회개를 하게 되고 마음에 절절히 사무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 내려갈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편에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면 자기의 탐욕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해를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오히려 시험을 다 그 손에서 쥐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할 때 주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시험과 환난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막대기도 체험하게 됩니다. 막대기는 짐승이 올 때 쳐서 보호해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나타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아무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을수록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참회와 많이 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치고 오랜 세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했습니다. 이삭은 죽음의 고난을 통했고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고난을 통했었습니다. 요셉은 장장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으며 모세는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외롭고 고달프고 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치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넷째로 시험과 고난은 영적인 진수성찬을 체험할 수 있는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내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과 환난을 친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땅을 치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마치 원수와 같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의 원수가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이기를 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6.25를 통한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충만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어서 시험과 환난은 다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진수성찬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바르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모든 것을 잘하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야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평탄한 삶 속에서 잔이 넘치는 삶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잔이 넘치고 마음의 사랑의 잔이 넘치고 우리의 생활에 복의 잔이 넘치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과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보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그곳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시험과 고난은 그와 동등 혹은 이상의 축복이 훗날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축복으로 담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은 동등 그 이상의 복이 후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서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여 그곳에서 충분히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이 소개의 목적한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에 건져내어서 그 결과로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환난은 그에 동등한 영화를 뒤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는 원하지만 환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환난의 학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 것입니까?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닙니다. 홍수는 막 밀어가는 물입니다. 한강에 홍수가 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오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과 고난이 홍수를 수레 삼고 그 위에 앉아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타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환난과 고난의 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홍수 위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공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는 것,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이나 명예를 통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환난의 홍수 때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오는 수레바퀴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난과 고난은 주님께서 그 위에 앉아 있어서 이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아서 이제 이 이상 더 환난과 고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주께서 그 홍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풍파 일어났을 때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잠잠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적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적은 수레 타고 오시기 때문에 적은 수레에는 많은 선물을 싣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주님이 많은 선물을 싣고 오기 때문에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나중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언제나 할 것은 내가 꾹 참고 있으면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과 환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복을 내게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홍수를 타고 오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길을 뛰고 그리고 자기 몸에 끊임없는 시련을 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해야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굳세어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 무풍지대에서 고요하게 자란 사람은 신앙이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 겨울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가시밭길을 지나가고 시험과 환난의 밥상을 받아서 많이 먹고 그리고 나아가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몸으로 깨닫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신앙의 힘을 얻는 길은 시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살고 싶을 소망을 다 잃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 이러한 시련들이 합쳐질 때 그 인격이 강인한 인격이 되고 그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 중에 가장 믿음이 강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고 가장 많은 감옥 생활을 한 것은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머리에 바울을 강하게 만드시고 또 강하게 만드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의 밥상이 다가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자녀 길러보면 밥상 갖다 안 하고 자꾸 밥 투정하는 자녀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몸이 빼빼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져오는 쪽쪽 무엇인지 잘 먹는 자녀는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다가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신자는 그것은 여위고 빼빼하고 힘이 없는 신자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밥상도 다가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 다 주님이 내게 유익되니까 보내주셨지 내게 손해될 것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밥상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받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시험과 환난 이후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큰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이후에 평안이 다가와야 자기가 시험과 환난 당한 것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6.25를 통한 세례는 오늘날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6.25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집에서 잠자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동차 타고 편안하게 다니는 것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비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밥을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편안한 잠자리에 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다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6.25 때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누리는 것인데 뭘 감사할 거느냐. 그래서 똑같이 살지만은 그 생활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감개하고 느끼면서 살지 못하니 그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맛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이후에 다가오는 평화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환난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난으로 변화됩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올 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함치고 발길질하고 하면 이 시험과 환난은 점점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라듭니다. 이러므로 엄청난 재난이 되어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대하면 그 무서운 시험과 고난이 그 가면을 벗게 되고 가면을 벗은 시험과 고난은
아름답고 가득한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부정적으로 대하여 엄청난 환난에 처하지 말고 시험과 환난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 천사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시험과 환난도 맡기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시험과 환난의 밥상을 받아 먹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변화받고 깨어지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분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험과 환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니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큰 복으로 변하지 우리에게 해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받아 누리고 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희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소도시나 촌락에 가면 연중에 반드시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면 온 시민이나 촌민들이 다 나와 축제에 참여하며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그 소도시나 촌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단결하여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라도 큰 고난을 이기려면 큰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예수님 그 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즐거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넘치는 즐거움이 없으셨더라면 그 가혹한 십자가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희 체험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작별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유다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얼굴이 빛나고 그 옷이 희게가 빨래하는 사람이 잘 빨래하는 것처럼 희게 빛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제 아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과 장사지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자기가 그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한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들을 덮음으로 구름 속에 갇혀서 두려워할 때 음성이 들려 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이니 저만 들으라. 그리고 순식간에 구름이 사라지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계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굉장히 큰 환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아닙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표시한 것이고,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를 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영혼 속에 크나큰 환희와 황홀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태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고, 그렇게 하신데 베드로는 훗날의 그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상의 체험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큰 존귀와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황홀한 존귀와 영광의 체험이 훗날에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감난산 벳박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 아들 보고 말하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곳에 나귀 한 마리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거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다면 허락할 것이다. 제 아들이 벳박에 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오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탔습니다. 나귀는 조그만한 말인데 그 새끼는 또 더 작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탔으면 다리가 땅에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 깔고 또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가지를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고함을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 30km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약 300만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 부산시만한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난산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10리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리쯤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환호를 하고 뒤에서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던지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장엄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떨썩하고 그곳에 모인 302만 명이 모두 다 이 웬일인가? 이 누가 오는 것인가? 그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에 이는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예언한 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평범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훗날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것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실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굉장한 감격과 영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그는 기억하고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를 환호할 것을 기억하고 그는 이 예언적인 사건으로 마음속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 황홀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장차 십자가 고난을 능히 걸머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일주일 전에 순환당하기 6전이었습니다. 베다니아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바싹 깨어가지고 그 옥합에 나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고 온 방에 나드 향기가 가득하고 그 마리아의 얼굴에도 나드 기름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 나드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히말리아 산맥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는 나드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팔렸는데 이는 노동자 1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향유를 담았던 옥합은 이집트의 알라브스트론 지방의 산에서 난 돌로 만든 것으로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다 합치면은 3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값이 나가는 귀한 옥합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니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 아들이 흥분하고 노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고,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기 전에 최후의 굉장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영광과 황홀의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얻은 충만한 기쁨이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황홀과 기쁨의 체험이 없이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변화산상의 영광과 존귀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 때 그 놀라운 군중의 환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베푼 그 흠모와 사랑을 체험하고 깊은 감동을 주님께서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환희의 체험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해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나타나시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굉장한 황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체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술 취한 것이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가온 큰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까지 성령 충만으로 체험하지 않았었으면 제자들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당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여 순교당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하고, 요한은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도 죽지 않자 밤모습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복음을 전한 살아있는 순교자로 전해집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마태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순교하고,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순교하고,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반열에 오른 마띠아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이외에는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로써 도장 찍을 수 있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황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종교를 가졌다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세상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그 은혜의 체험의 황홀한 것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삶에서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환희의 체험은 성령 충만한 체험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마음에 부은바되면 그 황홀한 체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대전주자 선다싱은 1889년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독실한 힌두교로 선다싱이 14살 때 세상을 떠났으며 죽으면서도 선다싱이 훌륭한 종교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선다싱은 천재적인 소년으로 15살 때 철학과 종교 서적을 읽고 자기의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당시 그는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 힌두교에도 기독교에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를 배웠습니다만 인생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만이 그를 사로잡아 그는 기독교에 관계된 모든 책과 성경도 불태우고 죽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다싱이 15살 때 어느 날 밤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힌두교의 신이든 기독교의 신이든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비몽사몽간에 그의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째서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라. 선다싱은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 후로 선다싱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기독교라면 철저히 원수처럼 증오하고 핍박하던 그가 영적인 환희의 체험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뒤 앞장서
수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도에서와 서양 전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가 체험한 환희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게 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성공적인 승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체험을 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큰 영광과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했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를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18세기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가 대학 시절에 열렬한 신앙인이 되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선교사까지 갔다 왔지만 구원받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선교지에서 도망쳐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게이트의 경험에 대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알더스게이트의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운 불이 임하여 설레기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마음속에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전에는 머리로서 읽어서 아는 것이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설레이는 불길이 임하더니만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진리가 확연히 깨달아지자 그 영혼은 밝은 빛이 비치고 환희가 넘쳐났습니다. 그 길로 그는 일어나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위대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나는 알더스게이트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불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자 성령의 불길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체험이 그날 이후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심적인 삶에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 소망의 체험, 사랑의 체험, 의의 체험, 평강의 체험, 희락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고 말했으며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다가 마음속에 얻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뼈에 아로새긴 체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은 생활 속에 환희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병의 치료 같은 것, 여러분, 굉장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는 체험을 하면은,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일생의 등불이 됩니다.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만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생활과 사업에서 캄캄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학적인, 종교적인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모습으로 내 생애 속에 나타나서 마음의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고 어두움 대신에 빛을 비추어주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그 지팡이로 구원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체험의 황홀한 감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고두고 신앙 속에 굳세게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의 체험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통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로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축복의 주님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를 찾는 자는 복을 받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영화 배우였던 멜 깁슨은 한때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했지만 그가 1979년에 만든 영화가 크게 흥행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사업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영화도 크게 성공하여 거부가 된 80년대 말 그의 삶은 안으로 골마갔습니다. 술과 마약 등 중독이 가능한 것은 모두 다 탐닉한 정신적인 파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텅 빈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에 시달리다가 35세 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91년 어느 날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하고 부시 대통령처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맡기자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의 중독, 세상의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3천만 불의 사제를 보아놓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깁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독하며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영화화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를 비난한 책에 대해 깁슨은 철저하게 자신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맞춰 미국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한국에도 4월 2일부터 개봉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자기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진리를 성경에서 읽고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그 몸을 던졌을 때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켜주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사제 3천만 달러를 던져서 영화를 만들고 비난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종교적 신앙은 평탄할 때는 괜찮아도 큰 시련이 다가오면 모래성같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환희의 체험으로 삶 속에 기록될 때 그것은 거대한 기쁨과 힘이 되어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는 한 주일 후에는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버림받아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헬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변화산성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체험을 하시고 그는 예루살렘 입성 때 그 많은 군중들이 그를 환영하며 환희의 고함치는 소리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오실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환희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애틋한 마리아의 사랑, 3천만 원이나 되는 기름을 값비싼 옥합에 담은 것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를 예배한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의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악한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견지하고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체험해야 되고 축복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황홀한 체험으로 아로새겨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서 깨어주신 그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도 의식도 아니옵니다. 주님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천지 개벽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란 이유로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경험과 나치 독일체에서 죽은 600만 유대인들에 대하여 연구하여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망이 갖는 놀라운 힘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죽고 말았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살아남았다. 절망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 또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났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 없이 다 죽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소망이 교차하는 종교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역설적인 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설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고난과 소망도 같은 역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안에 놀라운 부활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 안을 깨어보면 소망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증명된 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첫째로 요셉이 당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귀동자였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주었는데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치기를 했어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함으로 형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장차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는 공표와 같은 것입니다. 채색 옷이란 고급 천의 긴 겉옷으로 왕의 자녀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12형제 중에 11째인 그에게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혔으니 그 형들이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이나 연속하여 미래에 대한 암시적인 꿈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곡식단을 밭에서 거두는데 11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 형들이 듣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습니다.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과연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야말로 장차 요셉이 당할 억센 고난 속에 심겨진 소망의 씨였습니다. 장차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 당할 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만 그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꿈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그 꿈으로 부경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거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망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서 감추었지만은 이제는 고난이 그에게 몰아닥쳐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안부도 물어볼 겸 음식을 갖다 주고 오라고 했는데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니까 형들이 들에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꿈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꿈꾸는 놈을 잡아 죽여버리자.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자. 꿈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도전하지만은 여러분, 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발가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넣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마른 우물에 형들이 요셉을 발가벗겨 던져버리고,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좋다고 지글거리고 웃으면서 먹고, 그들이 약물을 거느리고 떠나버리면 요셉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캄캄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요셉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희망의 꿈을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가슴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놓고 그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미 그 가슴 속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과연 그 꿈이 그를 살릴 것인가요? 살려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위대한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길리앗의 향품 같은 것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파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 동생을 마른 우물에 던져서 죽일 필요가 있냐? 종의 값을 받고 팔면은 우리가 돈 벌고 유익하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그게 좋지 않느냐? 형제들이 그거 옳다, 그거 좋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겠다는 생각을 돌이켜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대상에게 묶여서 뻘거벗은 채로 울고 울며 뒤를 돌아보고 형들아 날 살려달라 우성을 치면서 끌려가고 마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 미디안 사람 상보들이 지났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는 끌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이젠 절망이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인 것입니다. 꿈을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았는데 형들이 그 꿈을 없애려고 해도 그 꿈이 요셉을 그 환난 가운데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땅으로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심정인 것입니다. 피를 마르게 하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끌어올라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도 고난당하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면이 캄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 어마어마한 절망이 휩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라도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희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폭풍과 휘몰아치고 설한 북풍이 불고 얼마나 어두운 겨울철이라도 그 고통 가운데 봄이 심어져 있습니다. 봄의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겨울의 한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겠으면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절대 무력, 인간적인 절망에 처했지만은 그가 꾼 두 번의 꿈이 그 마음속에 보석처럼 희망으로 반짝여서 이기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유태인 랍비 휴고 그리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독일의 데어 모르겐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1944년의 몹시 추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와 또 몇 명의 친구분들을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진흙으로 만든 주발과 뻐더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뻐더는 당시 수용소에서는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인데 아버지는 그 뻐더를 녹이시더니 거기에 심지를 적셔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 귀한 뻐더를 먹지 않고 낭비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그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때 물을 안 주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도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란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내가 이 진흙에 뻐더를 담아 불을 켠 것은 우리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자는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했었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가슴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의 절망과 그 절망 안에 심겨진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리며 있었어도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희망의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절망의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이 심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모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 아무리 답답한 곳에서도 희망이 이미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이미 희망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이미 절망을 벗어난 희망이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곧 부활로 새 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서 봄의 희망이 심어져 있는 것처럼 혹독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도 그리스도는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희망의 불길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사방으로 움켜 삼이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희망의 불꽃 예수님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와도 그를 극복하는 부활이 이미 가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15살 된 해에 동경으로 올라와 낮에는 인쇄소 같은 데서 하인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 열심히 살던 그는 21살 젊은 나이에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름시름 앓던 폐병이 이제는 악화되어 크게 각혈을 했는데 의사에게 가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폐병은 오늘날 암보다 더 절망적인 사망 선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소망을 다 던져버리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병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 자살을 기회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도 그 극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자살할 생각을 가졌던가?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희망을 꿈꾸고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폐병이라는 절대 절망에서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니 이 절망의 악음 속에서도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을 향해서 나가자. 그는 피를 토하고 쇠약해진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 세간을 달구지에 씌고 그 길로 니가와라는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빈민굴 속에서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은 평생을 창녀와 술주정뱅이들과 전과자들을 돌보며 자신이 깨달았던 소망에 관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 빈민굴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꽃이 있다. 예수를 모시면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꽃이 필 수가 있다고 그는 전도한 것입니다. 빈민굴에 들어가기 전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이 기록했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 가가와 도요이코는 방금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사는 것이다. 죽음의 선을 건너서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가가와 도요이코처럼 우리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너무나 거대한 희망 때문에 폐병조차도 극복을 당하고 물러가고 그는 오래 장수하면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안 보이게 동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 희망의 씨앗이 심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고난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천지가 뒤엎어지는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려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짐승과 같이 움막에서 자고 깨면서 살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한 종의 생활, 짐승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하늘마다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진흙,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토기장이 주님의 손에 들린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산에서 진흙을 펴와서 그것을 그대로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를 때리고 두들기고 부수고 발로 짓밟아서 완전히 부들부들하고 찐득찐득한 찰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괴롭습니다. 때리고 부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흙이 되면 토기장에는 그것을 농로에 얹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란 위대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 종으로 보내어서 짓이겨지고 짓밟혀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장차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란 근질기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과정 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그 씨앗은 곧장 사기 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제에 대한 죽음이면 희망은 내일에 대한 새 출발인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고난을 당했지만은 계속 그 속에 꿈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연애의 마음을 품고 그를 따랐으나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루는 종들이 다 밭에 일하러 가고 없는 낮에 대청마루에 일 보러 갔다가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자 요셉을 붙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자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손에 쥐고 그 다음에는 고함을 쳤습니다. 요셉이 나를 급간하러 왔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 증거로 옷을 잡고 있다.
요셉은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고함고함 치며 눈물을 흘리고 발부둥을 칩니다. 어떤 누가 와도 요셉이 흉악한 짓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옥에 넣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강간을 하려 온 사람을 잡으면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고, 더구나 종인데 종은 생명에 존귀함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아무리 죽여도 짐승과 한 가지입니다. 더구나 보디발 같은 애굽의 시위대장인데 그 아내를 급간했다고 고함고함을 치는데 보디발이 와서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목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그 당시 습관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그 절망 가운데 가슴에 숨겨진 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형들이 언제 와서 내게 절하겠느냐? 하나님은 형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암울한 절망 속에서도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 고난 한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감옥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십시오, 감옥에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떼어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시더라. 신명기 31장 8절에는 야훼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1절로 33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제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서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원히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틉니다. 고난이란 텃밭에 심어놓은 그 씨앗은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싹이 틉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그 어마어마한 고난,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당하여 정치인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고난의 텃밭에 심어져 있던 꿈은 때가 오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겨울에도 그 가운데 봄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 때가 오면 겨울은 물러가고 봄의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있을 때 술장관, 떡장관이 모반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성령의 은혜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떡장관은 바로의 생일날 처형을 당했고 술장관은 복귀가 되어서 다시 술장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져서 술장관이 굉장히 요셉에게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술장관에게 내내 부탁해서 바로왕에게 말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했으나 술장관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두 번 연속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온갖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할 때 그때 술장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왕이여, 내가 왕의 분노를 받아서 떡장관과 함께 시위대 뜰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 우리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와서 꿈의 해석을 했는데 내 동료는 그 꿈 해석대로 처형을 당하고 그 꿈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요셉을 빨리 데리고 오너라. 하루는 요셉이 감방에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스럽게 수레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만 요셉의 감방문을 열더니 이발사가 와서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유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고 하더니만 그리고 수레에 싣고 가는데 보니까 바로 왕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여러분 해석해 준다. 꿈을 품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600만 명이 죽었으니 이제는 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잃었던 옛 땅을 되찾고 세계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파멸되었던 유대민족이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야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은,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글은 누군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 절대 절망의 순간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런 소망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우리와 하여금 부활의 사기 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심어진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씨앗이 때가 오매 삭설 튀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괴로워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의 씨앗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온 사방을 살펴봐도 원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칠흑같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책에서 한 부부 이야기를 읽었는데 매우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자매님은 전화 상담원이고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눈이 자꾸 침침하다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데려갔더니 각막염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아니하면 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붕대를 풀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영영이 시력을 잃어버린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울고 좌절과 절망했습니다. 젊은 부인이 이제 실명했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눈이 비록 멀어서도 전화 상담원이니까 전화 상담은 할 수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출근하게 되었는데, 바로 집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자기 사무실에 도착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동안 남편이 그 아내를 손잡고서 버스에 태워서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눈이 어두워도 직장에 출석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은 이제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한 6개월쯤 버스를 타고 언제나 기사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출근을 했는데, 하루는 기사가 부인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럽니다. 그 부인이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고 이렇게 장님이 되어 사는 것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자 기사가 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매일 아침 지켜본단 말이에요?
모르셨습니까? 남편 되신 분이 매일같이 부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인이 앞좌석에 앉으면 남편은 저 뒷좌석에 앉아서 항상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스에서 내려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뒤에 따라가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돌아갔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남편은 부인이 익숙해져서 버스를 타고 다닐 때쯤 됐고 난 다음에도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이 출근할 때 잘 갔다 오라고 말은 하고 난 다음 그 같은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늘 부인을 쳐다보고 그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살피고 난 다음에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야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뒤에 주님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했는데 눈동자를 누가 지킵니까? 눈꺼풀이 지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눈을 깜박깜박해도 눈꺼풀이 있는 줄 모릅니다만 바람이 불 때 티끌이 눈에 날라 들어올 때 연기가 날 때는 눈꺼풀이 눈을 탁 닫아줌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보통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지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러나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눈꺼풀처럼 하나님이 싹 덮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항상 곁에 계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철학자인 힐티는 대개 행복한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슬픔의 극치에서 그는 소망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고 소망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흑암이 광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죽음이 삶으로, 추가 미로 변화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 가슴 속에 소망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소망의 씨앗이 없지만은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품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고 내앗길 칠흑같이 어둡고 눈보라치고 험하도 우리의 속에는 소망의 씨앗은 언제나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때가 오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좌절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텃밭에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 잔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말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셉은 기절 초풍을 말 안 하게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보디발과 그를 참수한 아내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를 시위대들에 가두었던 보디발은 이제 요셉의 보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음지가 양지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7년 풍년이 들었다가 앞으로 7년 흉년이 될 것인데 너무 흉년이 강하기 때문에 풍년은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좋은 관리를 세우고 각 도에 쌀 창고를 세워서 풍년이 올 때 쌀과 보리와 밀을 전부 창고에다가 쌓아놓았다가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팔면 먹고 살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과 그 해결 방책조차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 43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 기나긴 세월 동안 10년하고도 플러스 3년 동안 웅크려 있던 희망의 씨앗이 sak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혜 있고 명철한 그릇을 만드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배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를 통해서 요셉을 깨뜨리고 짓발라 부드러운 찰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요셉의 삶 속에 잔이 넘치는 삶이 시작한 것입니다. 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형들을 다 불러오고 아버지도 불러왔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은 것이 내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을 받고 공양을 받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괴롭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니까 이제 아버지 없는 처지에 요셉이 우리에게 분을 품고 원한을 갚지 않겠냐 두려워서 요셉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2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더라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지요. 아버지가 세상 끌 때 그런 말 할 택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걸어가지고서 이제 목숨만 살려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그럽디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든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뭐 어째 과거에 나를 팔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뒷북치는 소리에 이제 아버지도 세상 떴으니까 너까지 그때를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얼마나 그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 하나님 사람이 되었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었다. 왜 선으로 바꿨냐? 요셉의 마음속에 꿈의 씨앗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꿈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심어 놓으면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의 씨앗은 sak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를 품고 있는 이상은 sak이 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영국 탐험대들이 씨앗을 하나 발견했는데 3000년 전의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인지 몰라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잘 심어서 물을 주고 길렀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 탐험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달리아라고 붙였습니다. 달리아 꽃은 바로 애굽의 피라미드에 3000년 동안 있던 씨앗이 마르고 마른 씨앗이지만은 흙에 담아서 물을 주니 sak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사기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다가오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고난은 그 안에 주님이란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시킬 수 없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과 소망에 대한 명언을 보면 루시 렌켈이라는 사람은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림자는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시인인 존 그린리피터는 말하기를 구름 뒤에는 별빛이 숨어있고 소나기를 뚫고서는 햇살이 비쳐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소망을 남겨두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윤리학자인 장 켈레비치는 희망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잿더미에서도 지치지 않고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바이런 영국 시인은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이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이 솟아나며 초토 속에서도 새싹이 돋는다. 밤이 길어도 아침에 동산을 빛내고 오늘이 고달파도 보람찬 내일이 있다고 희망찬 시를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거세어도 부활이란 놀라운 희망이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 우리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오늘보다, 다음 달이 금번달보다, 명년이 금년보다, 미래는 영원한 희망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어둡고 답답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의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겨울이 어둡고 캄캄하고 눈소리 치고 고통스러워도 겨울의 속에 봄은 품어 있습니다. 봄은 그 속에 이미 품어져 있습니다. 봄은 겨울을 극복하고 겨울을 물리쳐버리고 아름다운 싹이 피고 줄기 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원한 그리스도 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절망에도 가슴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꿈꾸고 찬미하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